오늘도 지난 이어서 화목 제물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우리 보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화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화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거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상을 본다면 충분히 그들을 도울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보고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안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왜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 말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 가지고는, 그 감정 가지고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습니다.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하와에게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뱀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 가지고 화목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뱀에게 전가를 하니까 해결되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의 묘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너를 위해서 보내주겠다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불신해서 오는 문제야. 그 불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여자의 웃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네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질려져 있겠지만 힘들어 있겠지만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여자의 웃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럼 믿지 않으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않으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흉내를 내서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믿지 않는 자들은 증거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성공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는데 가인이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요. 차지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가인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모든 걸 다 차지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한 감정입니다. 그걸 우리는 상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육신적으로는 다 가졌는데,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차지했는데 마음의 상처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뭘로 해결되어집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그 상한 감정이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지만 그거 채워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강한 상한 감정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거 다 채워져도. 그럼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결국 불신앙의 문제 때문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의 원인이 보여지는 거예요. 배경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게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 있고, 그 상처가 지워지질 않아요. 그게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요, 그만큼 다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후손들도 똑같이 닮아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이제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겠구나.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건 우리끼리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게 이해가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해하는데 알았어. 이루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많은 상처들이 입었잖아요. 많은 현장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여러분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진짜는 해결 안 됩니다. 그게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그 문제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고, 그 사건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잘 되다가 어느 날 턱 걸리면 또 그것 때문에 인생이 또 망가져 버립니다. 뭐 잘 가다가 또 더 걸리면, 더 걸리면 또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안 돼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해결 안 됩니다. 또 언제 걸릴 것이, 그 상처가 걸릴 것이니까. 왜 걸리냐? 가만히 있는데 걸리냐? 아니에요. 교묘하게 그걸 걸고 넘어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곡하고
공격하는 사단이 그걸 딱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건드려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럼 그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져요. 그걸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불신앙. 그러면 우리는 그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자극을 받았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오게 하셨겠습니까? 네 안에 그런 것이 있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했어. 이걸 알게 하시려고 드러내 주시는 건데 우린 그걸 몰라요. 그냥 건드려진 상처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안에 그거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이걸 알게 하고 해방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건드려진 상처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축복적인 시간인데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고요. 가인이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그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그걸 본 거예요. 그 현장을 본 겁니다. 그 배경을 본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자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생육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현장을 준비하게 하셨고 셋의 후손인 에노스라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자녀를 준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셋, 에노스 3대를 걸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준비하는데 그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 거예요. 흐름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3대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게요. 생명의 복이 그런 복이에요. 이거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결혼 안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결혼해도 아기는 안 낳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흐름이, 문화가. 왜냐? 내 삶이 있는데 내 삶이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혀 반대적인 생각과 반대적인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빨리 준비해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도 내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죠.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거기에 휘말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휘말리면. 그렇잖아요. 말 들어보면 우리는 결혼하고 아기 나면 내 인생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삶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난 그거 안 할래.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왜냐? 내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마저도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는 누가 복음화 시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비밀을 알고 준비를 해야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번에도 화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또 화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있는 그 트러블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되집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벨이 그 사실들을 아벨에게 전달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가인은요 응답도 받지 못했지. 속에는 분노가 일어났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전달을 안 해줬고 아벨도 전달을 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성경 기록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도 있지 않은 거 보니까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인이 화가 나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화목하는 방법이 뭐냐?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응답받지 못했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한 개 가지고 나가면 응답받을 수 있어.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야 응답받을 수 있어.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말을 안 해준 것 같아. 이 현장에서 응답받지 못한 가인이요 화가 난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화가 나는 거지. 이게 화목할 수가 없어. 그 분노 앞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화목은 뭐냐?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응답받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으면요 당연히 소통이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에서와 야곱 관계예요. 에서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남자다운 남자예요. 왜냐? 산에 가서 동물을 잡아다가 음식을 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니까 멋있는 사람이죠. 남자다운 남자죠. 산에 가서 짐승 잡아다가 그걸 딱 요리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아들이니까 또 장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는 야 아들 중에 아들이다. 너는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을 대물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이삭이. 딱 맞는 거죠. 진짜 어울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요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생각을 바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장남에다가 남자답고 감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에스를 사용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야곱을 선택한 겁니다. 그럼 이삭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이제 내 안에 있는 고집이 고정관념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야, 야곱은 엄마 밑에서 이렇게 부엌일을 도와주고 있고, 야, 에서는 뭐 남자답게 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현장을 볼 때 여러분 감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버려요. 팥죽으로 장자의 권을 사기도 하고 변장을 해서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에 받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요. 이삭이 안 바뀌니까 이삭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가 분쟁이 생겨요. 너 죽어. 이렇게 하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죠. 외삼촌 집으로 가요. 도망가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결혼을 하고 또 재물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아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는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공격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야복강 기도예요. 막 기도하는 겁니다. 환두뼈가 부러지더라도 기도해요. 언약 붙잡고. 이때 하나님께서 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직도 야곱은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막 소떼, 양떼를 보내서 이건 형님 거예요. 이렇게 막 마음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자기는 제일 뒤에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화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휴복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서와 화목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화목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를 봐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포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 형들은 그게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보고가 되어지니까 막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형들은 요셉을 죽도록 싫어했어요. 자기들이 모든 허물을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고자질하는 것처럼 들으니까 싫은 거예요. 고자질하는 것처럼 들려지니까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을. 그러다가 어느 날 상황이 되니까 요셉을 실제적으로 그 우물가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물가에 던져가지고. 근데 요다를 통해서, 요다 형을 통해서 야, 우리 동생이지 않냐, 살리자.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으니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삶을 누렸습니다. 형통하게 되어지고 또 형통하게 되어지니까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또 그 속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들어가서 통치하고 있는데 마침 기근이 왔어요. 마침 7년의 기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그 쌀을 살려고 온 거예요. 쌀을 살러 왔어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현장에 누가 왔어요? 요셉의 형들이 왔어요.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이 요셉 앞에 온 거예요. 그때 요셉이요, 형들을 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요셉 형들이 와, 우리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 총리가 노예로 판 자기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건 노예로 판 형제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화목할 수 있는 분이에요. 따져가지고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빌어 이렇게 해서 화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을 볼 때 진짜 화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내가 여기서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이게 진짜 화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의 머리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 기근이 와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탕자도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진짜 굶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양심적으로는 내가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심적으로는 내가 갈 수가 없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양심적으로 내가 갈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아들이 아닌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들이 아닌 그 집에 노예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은 먹고 살잖아요. 배부르게. 근데 지금 나는 그것도 먹을 수가 없으니 아들이라고는 내가 자격이 없어. 내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지금 살다가 망해버렸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 집 노예로 종으로 갈 수는 있지 않냐. 그럼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노예로 살라고. 근데 아버지는요. 노예가 될 수가 없죠. 아들인데. 아들은 양심상 내가 자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신분은 바뀌지 않는 거죠. 신분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온 걸 보면서 잔치를 했잖아요. 야, 잘 왔다. 진짜 잘 왔다. 잔치하자. 이렇게 소 잡고 양 잡고 막 다 잡고 막 그랬습니다. 이때 집을 지키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화목을 깨트리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 야,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근데 이 아이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것처럼 왔잖아. 얼마나 좋냐? 이거 잔치할 일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지켰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렇게 유산을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살다가 망해가지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게 화목을 깨트리는 방법이죠.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가 다시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냐. 이게 화목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군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하면 참 좋겠다. 결과를 보지 마시고 원인을 보시고
그 원인을 대한 답을 쓴다면 우리가 충분히 화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하다. 예수 안에서 보면 충분히 해석이 되니까요. 예수 안에서 보면.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화목하는 도구가 아니라 불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야 된다. 모든 현장을,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돼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한 사람은 막 박수치고 한 사람은 막 욕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인 것 같아요. 누구는 박수치 잘한다고, 누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나눠진 것 같아요. 나눠진 것 같습니다. 누구파 이게 나눠져 있어.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대화가 안 될 만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여기는요, 답이 없습니다. 완전히 나눠져 버렸어요. 누구파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결국 답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위험하죠. 망할 겁니다. 결국 망할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이라고 할지라도 대화할 수 있으면 다행히 이게 해결되는데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완전히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위기예요. 진짜 위기입니다. 누구 편이 아니에요. 나눠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눠져 있어요.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돼요.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원인도 알고 답을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와야 돼요. 원인도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아는 누군가가 나와야 돼요.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막혀 있어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이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겨요. 막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준비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걸 보게 하시려고 막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에 보니까 소통이 안 되어지게 만들고 흩어버리시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꾸 바벨탑 만들기 하니까 소통이 안 되게 만들고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이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그 시간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좀 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화목해야 되니까요. 누구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소통이 되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시간표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준비할 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요게벳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중요성을 깨닫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해도. 노아가 사실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노아는 알아요. 그 준비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참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